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 전하러 올라온 한소희 형제입니다. 오늘 이제 열정, 긍휼 이런 단어들이 많이 들리면서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태도와 마음가짐으로 살아야 하나 요즘 이제 저도 많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고 또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이 부분이 되게 제 마음을 울리는 부분이 있었어요. 이번에 말씀 준비하면서도 또 혼자 울컥해가지고 울 뻔한 어떤 상황들이 있었는데 이제 그 감정, 그 마음, 그 진심이 성도님들에게 잘 전해지면 좋겠다는 또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또 말씀을 한번 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도 혹시 어디 연주회나 음악회 같은데 가보신 적 있으세요? 이제 은혜자매님 내일 수능인데 나 내일 수능인데 뭔 음악회요 할 수도 있을 텐데 저 이제 대학생 때 음악회를 많이 그 교양 수업을 이제 음악 쪽 수업을 들어가지고 이제 음악회 참석을 하는 것이 과제였어요. 그래서 이제 음악회를 많이 다니면서 이제 되게 좋은 음악들을 많이 들었는데 그때마다 이제 느낀 것이 그 지휘자가 이제 지휘하는 거에 따라서 그걸 이제 그 악기 연주자들이 쳐다보면서 그거에 맞춰서 이제 악기 연주를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이제 연주를 했을 때 가장 어떤 이상적인 그리고 그 지휘자나 어떤 작곡가가 원하는 그런 이상적인 소리가 이제 나올 텐데 하모니라고 하잖아요. 그런 소리가 이제 나올 텐데 만약에 어떤 한 악기가 이제 지휘자가 그 지휘하는 방식이 마음에 안 든다고 내 멋대로 연주해야지 하고 한다면 막 박자도 다르게 하고 음도 다르게 하고 한다면 듣는 사람들이 어떨까요? 그 음악이 어떻게 될까요? 네. 고막이 테러당하는 그런 느낌이 들지 않을까. 굉장히 이제 인상이 찌푸려지고 저게 이제 이렇게 들으라고 하는 음악인가 하는 어떤 그런 불편한 마음들이 들기 마련일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에서도 이제 하나됨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그 하나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또 우리가 어떤 것을 이제 닮아야 하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로마서 15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5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령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아멘. 오늘 이제 이 하나됨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나누게 될 텐데 그러니까 로마서의 지금까지의 이제 상황들을 보면 믿음이 강한 자 그리고 믿음이 약한 자에 대한 부분들로 나뉘었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음식이든 먹을 수 있다. 그리고 어떤 날이든 다 똑같게 이제 대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강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특정한 날을 꼭 지켜야 하고 또 음식도 가려 먹어야 하는 이제 믿음이 약하다고 하는 그 이제 두 부분으로 나뉘게 되는데
이들이 이 로마 교회 안에서 어떻게 그 하모니를 이룰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됨을 이룰 수 있을까, 그 방법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우리 이제 이 정읍 근본교회도 그 어떻게 하모니를, 어떻게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이 안에서 이룰 수 있을까 한다면, 먼저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러니까 믿음이 강한 우리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이제 형제님께서 본인이 믿음이 강하다고 표현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저 스스로 생각했을 때 자기 자신에게 믿음이 강하다라고 표현을 하기까지 그 자신감, 그것이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 이제 우리가 사도 바울 하면 당연히 믿음이 강하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아무도 이견을 제기하는 분이 없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 그것을 본인 스스로가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할 수 있다라는 것. 여기서 이제 믿음이 사실 강하다는 것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입장에서 보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대부분 믿음이 약한 자에 속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약하다라는 것은 이제 그 앞부분에서도 나오지만 음식도 가려 먹어야 되고 그 어떤 특정한 날들도 이제 따박따박 지켜야 되는 어떤 그런,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날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잖아요. 이 모습은 보통 유대인들에게서 많이 나타나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에 영접되었을 때 그때 이제 아무 음식이나 이제 먹고 있는 그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던 거거든요. 이제 그렇다고 한다면 이 바울도 사실은 유대인 그리스도인 입장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믿음이 강하다고 표현한 것에 대해서 이것이 이제 그러면 유대인들이랑 선을 그으려고 나는 너희 유대인들이랑 달라 이렇게 하려고 한 것일까? 이제 앞부분에서 보면 본인이 이제 그 정통 유대인이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하잖아요. 그 유대인들에 대한 어떤 사랑을 나타내기도 하고 이제 그런 부분들을 보면 유대인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믿음이 강한 부류로 본인을 이제 설명하고 있는 부분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 믿음이 강하다, 약하다는 단순히 어떤 유대인이냐, 뭐 이방인이냐 이런 차이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앞부분에 있어서 양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양심에 따라서 이제 먹고 마시는 것들, 그 부분에 있어서 그 양심에 있어서 무엇이든지 먹을 수 있는, 그리고 어떤 날이든지 다 동일하게 이제 다 대우해서 지킬 수 있는 그런 이제 믿음이 강한 부류에 이제 본인이 속한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이 강한 우리가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야 된다. 여기서 이제 약점을 담당하라고 하니까 담당이 뭘까라고 생각하잖아요. 보통 우리가 담당한다고 하면 무언가를 이제 맡는 것을 의미를 하는데 약점을 이렇게 맡아준다라는 게 어떤 의미일까? 이제 원어적인 의미로 보면 무거운 짐을 나르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이 약한 자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믿음이 강한 사람들을 보면서 그 불편함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 마음의 어려움들, 그것들을 이제 세 번역에 보면 돌보아주다라는 표현으로 바뀌어서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것들을 이제 돌봐주는 것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다툼이나 어떤 그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기보다 그것에 대해서 친절하게 또 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와 좀 나와 좀 다르다고 해서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지적하고 다투고 하기보다 그것을 이제 돌봐주고 그것을 친절하고 사력 있게 대해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특히 이제 그렇게 할 때에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세상의 가르침을 보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으라고 하잖아요. 이제 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기보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으라고 하고 자기 자신이 원하는 선택들을 하고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하는데 자기 자신의 행복이 최우선이라고 이제 가르치고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성도님들은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기쁜 마음이 드시나요?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으신가요? 아멘 하기 조금 어려운 이제 부분일 수도 있는데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우리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살아가잖아요. 아마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럴 텐데 먹는 거며 마시는 거며 입는 거며 이렇게 뭐 치장하는 거며 심지어 일이며 학업이며 사실상 다 자기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그 가운데 이 믿음이 약한 자들의 약점을 돌보아 줄 수 있는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까지는 사실 자기 자신은 기쁘지 않거든요. 제 생각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각을 존중해 줘야 되고 내 생각이 옳다고 아무리 내가 확신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상대방을 존중하고 뭔가 위로하고 격려하고 이런 상황들이 되려면 사실 자기 자신은 기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기쁘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것이 어떤 의미일까? 내가 기뻐야 다른 사람도 기쁘게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 있는데 2절에 보면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우리가 이웃을 기쁘게 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웃은 다른 사람들, 우리 자신 말고 다른 사람들을 모두 이제 포괄하는 부분인데 우리가 이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특히 이제 이 당시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이 헬라인 그리스도인들은 서로가 서로의 이웃이잖아요. 매주 이제 교회에서 봐야 되고 서로 섬겨야 되고 하는 부분인데 그 가운데 그 이웃을 기쁘게 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나를 기쁘게 하기보다 이웃을 기쁘게 하라고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데에 집중하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사실 교회에서 섬긴다고 이제 섬기지만 그래도 이제 제 나름대로 뭐 시간이나 어떤 물질이나 어떤 상황들이나 또 챙길 거는 다 챙기면서 섬기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나름대로 이제 내가 또 나한테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것들 나름대로 다 챙기면서 섬기고 있구나. 이 부분에서 되게 이제 많은 반성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교회에서 열심히 섬겨야지 하고 다짐하고 또 가르치고 하는 입장인데 이제 그러면서도 저 자신은 그냥 뭐 이렇게 제 자신 챙길 거는 다 챙기고 뭐 직장에서 일할 것도 다 뭐 일을 하면서 이렇게 마치 남는 시간에 뭔가 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렇게 비춰지는 또 제 스스로가 그렇게 보이면서 참 반성이 많이 되는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더 아마 말씀 준비하면서 울컥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이 뒷부분에 보면 3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하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내려오셔서 행했던 것들을 보면 예수님도 맨날 눈물을 흘리고 막 이렇게 뭔가 사람들을 보면서 안타까워하고 또 십자가에서도 그렇게 죽임을 당하는 어떤 고통스러운 어떤 상황들을 겪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서 정말 자기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사시지 않았구나라는 것을 크게 좀 깨달았어요.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시는 그 모든 인생의 모습들 가운데 자기를 기쁘게 하는 모습들은 없었구나. 다 그 이웃들을 병든 자들을 고쳐주고 죽은 자를 살리고 이제 어떤 병을 고치고 이런 어떤 부분들을 보면서 정말 자기를 위한 삶은 없었다. 그리고 이제 그 교사대학 자체 교사대학에서 또 이제 그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얘기하는 부분에 있어서 예수님이
갈릴리와 유대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부분들을 보면 굉장히 먼 거리를 그렇게 이제 짧은 시간 동안 왔다 갔다 계속 이제 하시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이제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고 하는 부분들, 많은 기적들을 일으키시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자기를 기쁘게 하는 것은 없었다라는 것을 크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게 그러면서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이건 이제 시편 69편 9절 말씀을 인용한 부분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고난 그런 것들을 묘사할 때 많이 인용하는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그 비방이 곧 나에게 하는 비방과 같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모든 인간들 이제 저를 포함한 하나님을 이제 싫어하고 또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싫어하고 또 하나님을 미워하고 또는 이 당시 상황으로 보면 고발하고 중상모략하고 하는 상황들, 예수님을 이제 죽이려고 하고 하는 상황들을 보면서 이제 그것들이 곧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것들이 곧 예수 그리스도께 하는 상황들이 된 거예요.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그 태도가 예수 그리스도께 고스란히 나타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으려는 태도가 예수 그리스도께 그대로 나타나는, 그러니까 저의 모습과도 참 닮아있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다고 할 정도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하셨을까.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은 나를 위함이잖아요. 나를 구원하기 위함인데 정작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고발하고 십자가에 못 박고 저주하고 욕하고 때리고 모욕하고 중상모략하는 어떤 상황들, 고발하고 하는 그런 상황들을 이제 생각을 하면서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나도 그렇게 해야겠다. 그 다른 사람들을 더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야겠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라는 거예요. 이 교회가 하나됨을 위해서 원하시는 바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4절에 보면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그러니까 여기 이제 전에 기록된 바라고 하면 구약 성경을 말씀을 하고 계신데 그 구약의 말씀들 뿐만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한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실 위로 받으셔야 되고 여기 이제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신데 여기 위로라는 말은 격려라는 말로 또 바꿔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내하고 격려하는 부분들은 사실 그 예수 그리스도께 오히려 격려가 필요할 것 같은데 그분이 우리를 인내하도록 하고 또 그 인내 가운데 격려해 주신다는 거예요. 격려라는 것은 그 인내하는 과정 가운데 힘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 인내하는 과정들을 온전히 완수할 수 있도록 온전히 우리가 그것들을 잘 견뎌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을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인내하는 과정 가운데 성경이 힘을 주시고 또 소망을 갖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이 인내, 이 수고를 알아주시고 우리를 이제 격려해 주시고 우리를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 그곳에서 품에 안아주실 것을 우리가 소망하는 거예요. 그것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러니까 우리가 해드려도 사실은 모자랄 판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그 인내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믿음이 약한 사람들의 그 약점을 돌봐주는 친절하게 대해주고 사려 깊게 대하고 그러니까 배려하고 또 겸손한 모습들을 나타내는 그 과정들 가운데 어렵잖아요. 이런 것들은 사실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는 이 태도를 가진다라는 것은 매우 어렵죠. 왜냐하면
나 개인적으로 봤을 때에도 내가 살아온 어떤 상황들, 경험들, 또 언행들, 또 나의 마음가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다른 사람들을 높여준다라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과정 가운데 우리가 인내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힘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우리를 그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에 안길 그날을 이제 소망하도록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을 수 있도록 그날을 이제 소망하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격려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저는 이 부분에 이제 너희로 대신에 정읍 근본교회로를 대입을 해서 읽어보면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정읍 근본교회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저는 이 부분이 이렇게 읽히더라고요. 그러니까 단순히 너희로가 그냥 뭐 그 로마 교회 성도들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정읍 근본교회를 얘기하고 계시는구나. 이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 그러니까 결국에 이 인내하는 것도 또 격려를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인내한다고 하고 뭐 격려를 받는다고 할지 모르지만 그것들이 사실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정읍 근본교회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을 때 뜻이 같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오케스트라 예를 들어 어떤 연주회나 음악회에서 악기 연주를 하는데 모든 악기들이 다 화합을 이루어서 그 한 지휘자의 지휘에 따라서 음악을 아름답게 만들 때 굉장히 듣는 사람들도 유익하잖아요. 그 연주하는 모든 사람들도 평안하겠지만 그 듣는 모든 사람들도 이제 평안하듯이 유익이 있듯이 우리가 이렇게 서로 뜻이 같게 될 때 이 교회도 굉장히 이제 유익한 어떤 그런 상황들이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니까 한 마음과 한 입으로 사실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모두가 정말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는 거잖아요. 모두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된다라는 것. 그러니까 이것은 결국에 나를 기쁘게 하는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기쁘게 하는 것에서 온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님들 모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으시죠. 저도 이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고 싶은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이웃을 기쁘게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뜻이 같아지는 거,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는 거. 어떻게 이웃을 기쁘게 하는 게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는 걸까? 그냥 그 사람 뜻이고 그 사람 마음인 것 같은데 상대방 존중해주면 그 사람 뜻대로 다 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상대방의 약점을 우리가 담당해 줄 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가족의 개념으로만 봐도 우리가 한 형제 한 자매라고 불리기 때문에 가족 개념으로 봐도 어떤 가족들의 약점을 성도님들께서는 담당해 주실 수 있나요? 담당해 주실 수 있죠. 얼마든지. 내가 할 수만 있다면 얼마든지 담당해 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와 같이 다른 형제 자매의 어떤 약점, 어떤 허물, 어떤 믿음의 그 약함으로 인해서 어떤 여기 이제 그 로마 교회에 있었던 것처럼 배려가 들어가 있지 않은 어떤 이제 지적이나 어떤 좋지 못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인내로 받는 것, 그러니까 그 사람의 약점을 돌봐주는 것, 그 사람을 깎아내리고 똑같이 지적하고 함부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오히려 세워주는 그런 모습들. 그러니까 우리의 말이나 행동을 통해서 이제 그 상대방을 높여주고 이런 것들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할 때에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사실 이 로마 교회도 마찬가지겠지만 분열할 수밖에 없겠죠.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그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로 분열을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 우리가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것, 그 상대방을 오히려 인정해주고 그의 약점을 우리가 돌봐주고 그를 세워주고 그에게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의견을 무시하고 묵살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잘못했다고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우리가 받아주었을 때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7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그러니까 우리도 서로 받으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정읍 근본교회도 서로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서로의 어떤 약점들, 저도 마찬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다 누구나 약점을 가지고 있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다 완벽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뭐 강단에 올라온다고 해서 완벽한 것이 아니라 저도 굉장히 이제 약점이 굉장히 많은 사람인데 이런 약점들을 서로가 이렇게 보완해 준다면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세워준다면 교회가 더욱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도 기쁘게 우리가 영광을 돌리는 이 모습들을 기쁘게 받아주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 예수를 닮은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으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 자신을 기쁘게 하기보다, 사실 이제 저도 제 자신을 기쁘게 한다고 하면 교회에서 어떤 이제 섬김이나 이런 것들보다도 사실 소파에 누워서 뒹굴뒹굴하면 너무도 이제 좋은 어떤 제 개인적으로 되게 좋은, 요즘에 이제 소파에 누울 시간도 없을 만큼 너무 정신이 없는 이제 하루하루들을 이제 보내고 있는데, 집에 가기만 하면 10시가 넘어가면서 뭐 이렇게 사실 씻고 잠만 자야 되는 상황이더라고요, 대부분.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교회 안에서 이렇게 아름답게 섬기고 열심히 이제 충성스럽게 섬기고 할 때 그 모습을 통해서 또 서로가 세워지고 또 서로의 약점이 보완되고 한다면 그것으로 오히려 제가 이렇게 뭐 소파에 누워서 뒹굴뒹굴 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유익이 있으리라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는 것도 물론 좋지만 그보다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함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기도하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정말 자기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기쁘게 하는, 또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이 정읍 근본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그 믿음의 행보 가운데 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배우고 좀 우리 스스로를 높이기보다, 우리 스스로를 옳다고 주장하기보다 다른 사람의 약점을 돌봐주고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 정읍 근본교회에 정말 유익을 주는 그런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강하게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삶 가운데 정말 말씀으로 교훈하여 주시고 위로와 인내와 위로로 또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며 존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